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이고요. 먼저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자, 벨사살이 주는 예물과 상급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더라도 해석해주고 싶어하는 다니엘은 세상과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겠죠? 세상에서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 전하려 해야 하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사역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좀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해석을 하려고 말씀을 설명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향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는 것이냐? 말씀에 나오듯이요. 교만한 자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를 계속 순종케 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또 은근히 사역하려고 사역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근히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역이라는 거죠. 분명히 의도와 목적을 하세요. 순종케 하기 위해. 불순종하는 자들은 순종케 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들을 격려해서 또 위로해서 계속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해도 결국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굳이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 뒤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망하기 직전이죠. 그 전에도 벨사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알았죠. 이런 경우에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죠?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알아. 근데 분명히 우상숭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다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렇죠. 분노스러운 마음이죠. 예. 그냥 다른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자아 숭배자라도 화가 안 나요. 근데 계속 말했는데 안 들으면 화가 나죠. 분명히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짐승처럼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높이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스러운 마음에서라도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명한 이치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알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거의 다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선택들을 하는 것일까요? 맞춰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 왜 그렇죠? 그렇죠. 뭐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거에 다른 말이지만 더 맞는 말이 있어요. 일단은 물어보지 않아. 일부러 사역자한테 안 물어보고 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정해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다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신학교 간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 여러분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죠. 목사님, 사역자님 하면서 뭐 무슨 선택을 하든지 안 물어봐요. 근데 예전에는 왜 안 물어봤냐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말을 안 해. 그리고 선택해버려. 그리고 나서 한 5년, 10년 후에 잘못했다고 해. 왜?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할 거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이게 다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예요. 누구 관여를 받고 싶지가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 터치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누구의 지시를 따르기가 싫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일단은 성경을 보기 싫어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역자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사역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은 해요. 근데 뒤에서 몰래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5년 후, 10년 후에 잘못했다 그래. 근데 그러면서도 또 나한테 안 물어봐. 희한하게 그러더라고요. 특히 어떤 경우에 안 물어볼까요? 어떤 경우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저한테?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그런 경우인데 마음에 안 들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봐 혼날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면 100% 혼난다. 이런 경우에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쌓이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간 자들의 일괄적인 태도는 뭐냐면 평소에 상의를 안 해요, 저랑.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그 다음은 이제 혼나죠. 그러다가 몇 번 혼나면 나가. 이게 일괄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저랑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저를 피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뭐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사역 15년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저를 위한 결정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이 세월들이 있으면 당연히 저랑 상의를 하겠죠. 근데 안 해요, 안 해. 신학교도 제가 이때쯤이면 가도 되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뻑 가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어떤 자격증 빨리 따려고. 아니, 사역 실력부터 기르고 가야 된다. 몇 번을 말해요. 그게 안 그러면 교리에 매몰된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 그 교단의 어떤 영향력이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성경을 알고 그 가르치는 기술부터 배우는 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하든가 아니면 그걸 하고 있든가 하는 상태에서 정착이 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야 신학교를 가면 이 레포트 때문에 사람이 휩쓸려서 못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정착이 되고 가라는 뜻이에요. 최소. 그러고 나서 하니까 자기 하루에 1시간 한다고 또 가버릴까? 무서워 하여튼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걸 하고 사역적으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티칭 기술이 생길 때 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면 사역에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가고 그럼 그건 더 안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막 그냥 자기 이러다가 사역자 못 될까 봐 막 불안해가지고 막 1, 2년도 안 해놓고 폭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 그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라는 거라는 거죠. 22, 3절을 교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으로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야 함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하나님을 숭배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도 아니고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영광되게 하는 삶인 게 맞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왕 같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자이자 자아 숭배자를 향해 망할 자라고 말해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자아 숭배자들을 향해 망할 자라고 말해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자들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줘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을 자처럼 말해서 높아지려 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높이는 게 아니죠. 교인들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높아지려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을 다 축복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 또는 듣는 벨사살을 축복했나요? 안 했죠? 벨사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축복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의 말을 했어요. 이런 자가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또한 덮어놓고 복을 받으려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제자를 양산하기 위한 성경 공부와 해석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짝짝꿍이 되어 일어나는 일인 거죠. 아무리 말해도 성경 공부를 안 해. 아무리 말해도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읽고 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너희들은 망할 자이다 라고 말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해. 이제 목사는 막 골치가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같이 안 나오니까 그 계속 뭐라고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성경 막 본문 안 읽어온다고, 내용 파악도 안 해온다고, 공부도 안 해온다고, 예습 복습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 막.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하나하나씩 떠나죠. 왜? 애들 때는 잘 안 떠납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서 떠나요? 왜요? 에? 나이 먹으면서 뭐 듣기가 싫은 거야? 혼나는 게 싫은 거야. 지난주에 승현자매한테는 얘기했는데 제가 체육발전위원회 이런 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박종팔 씨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하고도 통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2부 순서인지 3부 순서인지 그 모임을 주최한 곳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떤 총재님을 만났어. 근데 그 총재님이 막 일장 연설을 하는데 너무 오래 하는 거야, 혼자. 그리고 뭐 어디 축구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연세도 많아요. 60세가 다 넘었어. 근데 그분 혼자 얘기하는 거야. 내용은 뭐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빛의 나가 뭐예요? 막 이런 식으로. 비우고 채우고 나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눈다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나중에 뭐라 그럴 거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분이 싫어하시더라고. 싫어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재치 있게 이게 받아치긴 했는데 제가 왜 거기서 가만히 안 있고 젊은이처럼 이렇게 톡톡 끼어들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공손히 있죠.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나이도 많으시고 가만히 공손하게 앉아있던 한 10명 정도처럼 가만히 있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제가. 어떤 누가 엄청난 분이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웬만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재력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제가 같이 얘기하려고 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이에 혼나는 듯이 앉아있는 게 싫은 거야. 에? 지시받는 듯이. 혼나는 듯이. 잔소리 듣는 듯이. 이제는 제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저는 그래요. 누구 얘기가 듣기 싫어. 목사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막 내가 지시만 하고 누구 지시 듣기 싫어. 에?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1, 2학년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생활을 못해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기업만 받고 자라서 뭐 양말 한 켤레 이렇게 개본 적이 있나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더덕발이 손에다가 엄청 제가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네? 지금도 안 깨지. 안 깨는 이유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누구 이제 지적질을 당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인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이 1살, 2살 들면서 어떨 것 같아요? 잔소리 듣기 싫죠? 혼나기 싫죠? 근데 자기는 또 바꾸기 싫죠?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자기는 안 하고 계속 혼나고. 그럼 뭐 방법이 있나? 자기는 성경 공부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지금 성경 공부 안 하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성경 공부 안 하는 기독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느끼잖아요. 이 15년의 세월 동안. 처음 5년은 그래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간 5년은 조금 하려고 했어. 지금은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 지금 뭐 우리 모임 오더라도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다니까요. 중간에는 조금 열심히 했고 지금은 아예 안 해요. 오더라도 안 해 이제는. 이게 이제 흐름 같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시대. 요즘은 사경회라는 것도 없죠.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흐름 같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우상 숭배적 삶이라고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싫은 그 마음대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망할 벨사살과 같은 자인 거죠. 자, 그나저나 왜 양육은 하고 있나요? 양육은 하고 있나요? 양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근데 왜 양육을 하지 못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째는 말씀은 말씀만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만 막 공부한다고 해서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삶만 훌륭하다고 해서 양육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연구와 삶의 훌륭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삶을 살지 않고는 양육을 할 수가 없죠. 뭐 간단합니다. 목사가 개척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어야 와요? 거기다가. 뭐 대단한 것을 포기했다든가, 그죠? 예. 훌륭한 삶의 자취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죠. 삶의 역사가. 그래야 그 교회에 오는 거지. 그냥 막 성경만 냅다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또 사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죠. 삶이 훌륭하지 않은데 애들은 가르쳐. 그 양육하는 거죠. 근데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애들은 커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양육을 받지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배정이 되는 거지. 근데 크면 그때는 또 훌륭한 삶을 살지 않은 선생님은 떠나가요.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들 양육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도 보면 성인을 양육하는 게 양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빨리 애들 크기 전에 훌륭한 삶을 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24절부터 31절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내게 우발하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에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사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세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셔서 올리고 내리고 하신다는 거죠. 자,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평가하셔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일단 벨사살의 경우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리를 주고 내리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쓰거나 말거나 하려는 거죠. 간단하죠. 쓰거나 말거나 하려는 거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벨사살은 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인가? 왜죠?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말했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서 내리려고 한다. 뭐예요? 구체적인 예를 말했죠. 아버지 느부갓네살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릇들로 하나님을 경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벨사살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벨사살의 행위로 평가를 받은 것인가요? 그렇죠?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벨사살이 뭐 나기 전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바로 이런 다니엘의 해석과 말씀에 수긍하고 회개하듯 다니엘을 왕으로 대우해 줬으니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회개하면 즉각 이렇게 구원 받나요? 성경이 무슨 교리인가요? 어때요? 지금 받아들였죠? 다니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럼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 높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교리에 의하면? 예,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을 그러니까 그 전부터 벨사살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시켜주고 회개한 자로 여겨주실 것 같은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것 같은가라는 거죠. 자,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나 공식처럼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의 이 판단과 적용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기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때와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시대적 상황과 그때의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처분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뒤늦은 후회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죽기 전에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뒤늦은 후회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늦지막히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아도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만회를 해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편에 있던 한 강도처럼이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쓸 수가 없고 쓸 데가 없으면 저라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잘못하고 나서 회개한다 그러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네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만회할 건데, 이렇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할 때 받아줄 생각이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든지. 어떻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벨사사를 평가하신 이유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로 그 회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죽고 나서 하시는 평가도 함께 기뻐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려는 것이겠죠? 아무 의미 없이 죽고 나서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나와 함께 영원히 기뻐할 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 죽고 나서도 평가하는 것이고요. 죽기 전에 하는 평가는 하나님께서 쓰실지 말지를 쓰실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쓸데없는 자를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 단체에 쓸데없는 자를 제가 받아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할걸요? 내가 뭐라는 거 듣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할걸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영광되게 높여줄 리는 만무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해주면 좋겠고 나를 영광되게 해주고 높여주면 좋겠어. 그거는 본인 생각이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를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꼭 쓰임을 받읍시다. 그게 기쁨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세요. 그러면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이구나. 스스로 안다고요. 느부갓네살도 쓰시려고 회개하신 것이죠. 다리오와 고레스도 쓰시려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일관된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평가하셨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 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런 자들은 제 생각에는 지옥 갈걸요? 부끄러워할 자이면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부끄러워할 자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자야. 그럼 코람데오적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회피하는 삶이지.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표현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자이면 구원받지 못할 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충성되고 온전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 드려야 합니다. 순전하게 자신을 위하는 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죠?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충성된 일꾼,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이고요. 어제 그 검단산 수련회 그 장소에 갔고요. 그게 이제 카라반이 12월 중하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공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놀러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뭐 그때나 뭐 주말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공휴일이 구정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뭐를 이제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다들 좋아할 만한 어떤 물건이 포착이 되면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 감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떫어. 주의하세요. 지금 먹으면 굉장히 떫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좀 숙성시킨 다음에 한참 후에 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유용한 아이템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이제 사서 나눠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물건을 가도 잘 안 가져가더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감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세요, 제발 좀. 에? 우리 공간도 모자라. 1층. 가져가라면 좀 가져가시고, 에? 고모 하든지 말든지 그건 두 번째고, 가져가세요, 제발. 에? 나누는 사람의 마음도 있는 거지. 치료기도 좀 쓰시면 어때요? 내가 강요는 못해. 응? 치료기도 248만 원대를 샀는데. 물론 저도 안 해요. 귀찮아서. 이제 다 이해하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나눠 쓰자 이런 의미고 또 이제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무리 뭐 그래도 안 가져가는 게 맞죠. 마스크팩도 엄청 남아 있어요.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실 거예요? 썩어. 도대체 뭘 사야지 이 물질이 막 넘쳐난 시대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실까? 없어. 전복 사다 넣어도 또 안 가져갈 거죠. 그건 가져갈까? 뭘 사놔야 떡볶이 세트. 하여튼 좀 가져갈 만한 쌈박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손톱깎이. 별로? 없어. 뭘 주려고 해도 없어. 복음도 별로 안 가져가죠. 유튜브도 별로 안 보죠. 안 내서 안 보죠. 제가 다 줬는데 안 보죠. 에? 아무것도 안 보죠. 다 귀찮죠. 뭘 줘도 안 가죠. 그렇다니까요. 지금 좀 의욕적으로다가 하여튼 해보세요. 하여튼 저기 쌈박한 뭐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는 길, 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주는 것임을 또 희생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을 영생케 하기 위하여 지금도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영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